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면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생각의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만 가지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소리 지르며 쫓아가지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살짝 만졌을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혈루병이 죽어가는 여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마들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 주님의 축복이 나가는 정비례 공식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명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갑니다.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갑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갑니다.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능력과 건강과 축복과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능력이 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적이, 능력이,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문제 해결받는 역사, 능력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믿음으로 한 만큼, 헌신한 만큼, 드린 만큼 100배, 1000배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34장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고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사시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러지?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불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미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기사가 났는데 현대 사회는 너무나 불행한 사회다. 되는 게 없어. 행복이 없어. 이렇게 신문을 실리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행복감을 느꼈다고 그러면은 신문사에다가 편지 한번 보내시오.
이렇게 썼는데 생각밖에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5만 통 이상의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하고 읽어보는데 참 답이 여러 가지예요. 야, 시원한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이 저절로 느껴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보니까 너무 행복감에 젖어든다. 예쁜 꽃을 보아하니 정말 너무 아름답고 행복이 막 저절로 나타난다. 새소리를 듣다 보니까 막 행복이 넘친다. 뭐 이런 편지들이에요. 거창한 줄 알았는데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전능자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믿음을 가지면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온대요.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의 악의 세력도 이기게 된다고, 소멸시킨다고 에베소 6장 16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믿음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명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살자, 이런 소명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것뿐이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천국에 상이 있고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믿음만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만 가지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만 정말 있으면,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를 지으면 사망과 멸망을 받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죄받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친히 죄 없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을 믿기만 하면 로마서 10장 9절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이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여인의 병을 고쳤잖아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옷깃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하고 만졌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구원도 주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받아요. 선물로 준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창세기 3장 8절로 쭉 에덴 동산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긴다고 창세기 3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13절로 19절에 무서운 심판까지 따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저주까지 받아요. 육적인 고통을 심하게 받는다고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가 파괴되지요. 뿐만 아니라 평강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21절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죄를 짓고 사는 자에게는 그 말이죠.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죠. 또 에레미야 4장 8절 죄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 보면 너의 허물이 죄악이 그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축복이 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데 종노릇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범죄하고 살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영육이 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믿음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 뉘우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대요. 또 시편 119편 32절에 보니까 넓은 마음을 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7절에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믿음을 가져오게 할까? 그냥 가만히 교회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믿음이 막 자라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 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설교라고 그러죠.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려면 복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니까 믿음이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어머나, 저분이 중직이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평신도 보다 못해 믿음이 추락돼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전도를 받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이 생김으로 멸망해서 구원받는 자로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미국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주방장하고 손님하고 자꾸 다퉈요.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짜네 맵네 신네 하면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 주방장하고 싸우면은 손님들이 그 다음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방장을 불러서 손님은 왕입니다. 예? 손님들 말 좀 잘 좀 따라요. 아니, 설탕을 갖다 달라면 더 갖다 주고 소금 좀 쳐달라면 더 쳐주고 좀 순종해줘요 좀. 알겠다고. 그런데 어느 노인 한 분이 식당에 식사하러 오셨는데 감자를 튀겨서 내오니까 왜 이렇게 감자가 두꺼워요? 더 얇게 썰어서 좀 튀겨줘요. 마음은 안 들지만 사장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자. 알았습니다. 또 잘라서 얇게 잘라서 가져왔어요. 그래도 두꺼워요. 또 잘라왔어요. 3번, 4번 계속 그것도 두껍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꼭 참고 순종했어요. 아주 종이짝보다 더 얇게 쫙 썰어서 튀겨다 냈어요. 얼마나 이 노인 어른이 맛있게 잡수는지 그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어머나 그렇게 맛있어, 나도 튀겨줘요, 저렇게 튀겨줘요. 그래갖고 소문에 소문 나고 대박이 터졌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포테이토 칩입니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손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따라주고 순종했더니 대박이 터진 가게가 된 거예요. 물질에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가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무조건 순종하면 대박이 터진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나만 장군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7번 순종했어요. 목욕했어요. 살았잖아요. 7번 여리성을 돌으라. 이해가 안 되지만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여러분, 도끼가 물 위에 빠졌어요. 여러분,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도 건질 수가 없는데 주의 종 엘리사가요, 야, 나뭇가지 하나를 주더니 베더니 물에 저기다 던져. 도대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나 믿고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나뭇가지를 물 위에다가 던졌더니 그 무거운 쇳덩어리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도 죽어가는 하인을 살려달라고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갔더니 하인이 즉시로 죽어가는 하인이 살았어요. 그냥. 두 번째 믿음입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산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딸 하나가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애원할 때 주님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속상하고 항의하고 싸우고 싶지만 주님이 주님 앞에 뭐라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러기라도 줘 먹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 마음이 감동되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말이 뭐요? 내 소원대로 되라. 이 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요. 겸손한 거, 부스러기 은혜도 사모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큰 믿음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의심하는 믿음, 풍랑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연합된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연합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믿음이 떨어지면 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봐라, 나도 그랬는데 믿음을 체험하고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꾸 연합해서 믿음을 키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럴 수가 있냐? 교회가 왜 이런다냐? 나만 몰랐냐? 야, 그럴 수가 있냐? 우리 같이 교회 나가지 말자. 합세하고 불평하는 그런 무리는 연합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이런 거,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처럼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모험적인 믿음이죠.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오라 오라 했을 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겁니다.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 따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담대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약속했잖아요. 환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유혹을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힘차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절대로 사람 문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이죠. 회당에서 스데반과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길 자가 없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요, 누구든지 나를 건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4절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살자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도요, 감사도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방법으로 따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믿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믿음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만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